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통일 찬송가 543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우리 목요일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거짓과 교만, 분열과 허영심,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떨쳐버리게 해 주십시오. 대립하고 분쟁하는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리더를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학자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특별한 책입니다. 보통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그런데 이 본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외에도 이제 디도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아주 퍼스널하고 개인적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또한 목회 서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바울이 또 이제 1대 목사였죠. 그리고 이제 2대 목사로 디모데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1세 목사인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이 2세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목회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언급을 한 것이지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한 에베소 교회의 정황을 보면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어려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아무 문제 없는 환경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난이 많은 세상이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문제없는 장소로 보지 않으시고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때론 그 문제들을 품으면서 성숙해 나가는 장소로 교회를 보신다는 거지요. 아무튼 바울은 쉽지 않은 목회 현장에서 지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라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중간중간에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라고 하면서요. 그중에는 부겔로와 허모 네게도 있느니라.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성도 중 상당수가 이제 바울을 멀리한 것 같은데 그중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격려해 준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도 꺼내지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났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이단에 빠진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하면서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암처럼 성도들에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신령한 지식을 소유함으로 육으로부터 영이 자유롭게 된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육체는 망할 것이니까 영혼만 선하면 된다라는 이원론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조심하라는 거지요. 이 외에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유대 전승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은 모세를 대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시 한번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하여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하게 되니까 이렇게 무섭게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 14절 이하에 이제 등장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바울은 뭘 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갚아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린 그냥 주께 맡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맡긴 후에 할 일이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일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악에게 지는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명품 인생을 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바울의 신본주의적 태도를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빼앗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윗도 신본주의적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친히 보복하지 않고 주권자 하나님께 그 심판의 주권을 내어드렸던 다윗의 신본주의적 자세. 아주 멋진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외에도 그가 무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19절 이하에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하고 보내줘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좋지만 결국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7, 80년대에 많이 불렀던 찬양, 90년대였나요? 생명 주께 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생명이 주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능력이 주님께 있고요. 소망이 주님께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어떤 힘을 주실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바울 곁에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악한 길에서 건지시고 두 번째,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됐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를 모든 악한 길에서 보호하시고요.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힘이 뭐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바울에게 당신만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누가를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7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주님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를 남겨두십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이 누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물론 누가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떠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나는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떠나는 사람을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당신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보내었을까요? 디모데가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된 바울을 방문할 당시 디모데의 사역 공백을 메우기 위함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내었노라 이 단어는 본래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사명을 위해 보내는 것인데요. 즉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감당한 후에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겠지요. 친정처럼 말입니다. ANC 오늘의 교회가 이처럼 떠났던 분들이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친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곁을 떠난 베드로를 다시 부르러 디베랴 바다로 가셨지요. 바울을 떠났던 마가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럼 마가는 누구였나요? 바울을 떠났던 사람만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 일행을 떠나 개인적으로 행동했던 불명예스러운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런 전력이 있는 마가와의 동행을 거부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을 참고해 보면요. 마가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이전에 바울과의 반목을 털어버리고 다시 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서로 반목했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한 뜻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 두 가지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엇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그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우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